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에도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유익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와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하나,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우리가 늘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귀한 성령님을 내쫓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쫓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성령님도 감정과 기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심하게 해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도 하시며 때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사귀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싫어하는 일만 하고 그 친구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 친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우리 곁에 있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가까운 친구, 또 가까이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배려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친구의 의향은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무리하게 굴지 않고 그 친구를 존중합니다. 그러면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 친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귀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친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 친구처럼 함께 머무시고 동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지만 경청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과 생각대로 할 때가 많고 불편하게 할 때가 많고 성령님께 여쭙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